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이제는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자라면서 변하고 또 계속 변하고 언제까지 변하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변합니다. 계속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따라서 변화가 어느 한 기간만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 진리인데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 아주 왕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왕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근데 이 변화가 나쁜 쪽으로도 변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견되는 일들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일들을 예방하고 미리 고치고 준비해서 잘 살아가는 동안 그 변화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걸 잘 대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치를 한다 할지라도 대치하는 경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가지고 살면 변화가 너무 많고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 많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아주신 그 능력과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그렇게 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서 봐라 이거예요.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강조를 합니다. 이 봐라라고 하는 보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만 이것이 있어. 그런데 그 전체 문맥을 봐서는 봐라라고 하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 너무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이 조금 이렇게 빗나갔다 할지라도 이런 글에 대해서는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거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준 그 열정적인 감동과 감화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눠 놓습니다. 보라라고 한 것은 요 경계선이에요. 뭘 보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라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에게 새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학자잖아요. 이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낮에 갔다가 누구 눈에 띄면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은 바리새인 그 동료들이 저 뭐야? 아, 왜 저 선생이 저기 앉아 있지? 예수한테 홀렸나? 그래서 끝나자마자 와서 그냥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단독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입니다. 랍비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느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부모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방을 칩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다 안다고 그랬냐?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 말을 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아직 안 들렸어요. 그렇게 이제 들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놋뱀을 죽여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놋뱀처럼 비참하게 죽은 놋뱀처럼 그렇게 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외우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이걸 외워야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맨날 인생은 나그네 길만 부르다가 세상 떠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다? 순례자의 길.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하고 무슨 어떤 학술대에 가서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셨어. 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게 만든 계획은 아주 오래전에 해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대신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야 전능하신 분이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만환경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알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새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가 알아도 몰라도 너는 새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피조물이라는 걸 사도물이 이제 알아서 이제는 제가 이제 만약에 조폭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알아서 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알았으니까 이거 알려주니까 뭐하라?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는 거야. 화목. 사람들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과 눈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 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경험을 해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 선포하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비하시고 모형을 다 보여주시고 염소와 양을 죽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준비하셨다가 이제 그 준비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천하고 광야를 가기 전에 유월절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법을 지키게 한 다음에 유월절 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양처럼 처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이에요. 유월절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 문설주에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14일 동안 보관했다가 저녁 때 15일이 넘어가기 전에 그 양을 죽여가지고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아요. 받아서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땐 출발할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피를 받을 땐 출발할 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 피를 받는 건 누가 받아야 된다? 제사장이 받게 합니다. 그 제사장을 받아서 어디다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성소 안에 시은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거기다 다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의 거 뭐 훔친 거 또 남의 집에 갔다가 자기보다가 양들이 더 큰더라고 많으니까 그냥 뒷길로 아무도 없으니까 뒷길로 걷어차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 걸 다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누가 죽입니까? 가지고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니까. 죽인 양은 피를 흘릴 때 제사장에다 넘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방법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을 죽여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양에다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제 죄에서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압축해서 하는 말이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칭의가 뭐야? 너는 의인이다. 이게 발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칭의. 그 여러분과 저는 칭의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칭의. 칭의가 뭐예요? 거기 의자가 들어있죠? 의인으로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마 하루 지나다가 지쳐서 못할 것 같아. 이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몰랐잖아요. 근데 칭의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걸 알려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냥 사는 게 꼬락서니에 이래서 어디 구원 받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렸어. 그 다음에 이건 한 번 받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굴이 좀 까마신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그냥 성도들을 가깝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딴 나라 가족이 자녀들이 4-5명 돼요. 근데 선교 가신다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매일 침례를 받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하시네. 그럼 목사님 샤워 아니냐고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면 맞아 샤워요. 근데 딴 곳으로 가셨어요. 아마 아직도 그곳에 계실 것 같아. 중동 쪽으로 가셨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서 맞은편에 살던 집인데 가끔가다 그 목사님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그 모습이 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군이라 하죠. 성군이 뭐예요? 정치를 너무 잘해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한번 실수를 했어. 가장 사랑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장군이에요. 최전방에서 전투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야. 근데 어느 날 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입 싹 닦고 버렸어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되면서 어떤 부자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양을 손님을 치루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그냥 안 두겠다는데 나단이 일어나서 바로 당신이 그 범인이라고. 그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요 나단 죽이고 또 입 싹 닦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4절에 통철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면 우리 아내한테는 범죄한 것이 아닌가? 물론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웃과의 범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은 그 믿음이 잠깐 피난처가 돼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믿지 않다가 시련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성함 장로님이 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차값의 2배를 주시겠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유도 안 묻고 그냥 땡큐하고 그냥 받았어요. 고맙죠. 그런데 차에서 이제 물건을 다 꺼내와야 되는데 다 젖었고 그런데 제가 이건 혹시 혼차를 중고차를 사면은 거기 스페어 타이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스페어 타이어하고 다 꺼내왔어요. 꺼내오면서 보니까 한 번도 안 썼어. 스페어 타이어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차가 뻥크가 나구나. 차가 바퀴가 찢어져서 어떻게 됐을 때만 쓰는 그런 바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일을 처리해 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세계가 무너지면은 갑자기 믿음의 자세로 어떻게 되니까 바뀌어져요. 이런 믿음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 속에서 빼내주기를 원하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집어넣듯이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는요, 그거 항상 못 끌고 다녀요. 그건 급한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믿음이 급한 경우에만 씁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바퀴가 4개가 잘 돌아가듯이 자동차와 이 바퀴는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회복된 것을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입양한 양자예요.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모가 없다 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 그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녀가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입양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낼 때 약속을 하고서 내보냈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십자가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적하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이 주신 감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상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따라옵니다. 상속권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양자가 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필요한 것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과 유익한 것이 생겨야 돼요.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실은 그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증거인데 이 증거는 누구만 아느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깨달으니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사람은요 좋은 쪽으로 항상 끼워져서 자기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안 좋아. 이거 따라가면 난 안 되겠어. 구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네.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옷 사러 갔는데 살려고 그러는 옷이 100불인데 그보다 더 좋은 옷이 50불에 판다 그러면 50불짜리 살 거예요? 100불짜리 살 거예요? 50불짜리를 사야지. 100불짜리 사는 사람은 그 50불짜리의 옷과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로지 그냥 100불짜리 자기가 받았던 거 그것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이해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포하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니까 우리도 그걸 깨닫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불짜리가 아니고 50불짜리를 택하는 거죠. 퀄리티를 보니까 100불짜리보다 더 좋아.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가슴에 받아들여가지고 따라가는 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따라가는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언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느냐, 가정 환경이나 주위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언어가 이미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말 한마디 실수해서 천냥빚을 못 갚아요. 근데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고
믿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표시가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보면요, 어떻게 믿는다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뭐라 해야 돼? 믿을 신자죠. 신뢰한다는 뜻인데 그 신자라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 속에 하나 먼저 적어놓고 말씀 언을 거기다 써놨어요. 믿는다는 게 첫 번째 표시가 언어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해서 쓰려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불쾌감을 주는 교만한 말과 태도를 겸손한 태도로 언어를 바꿔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9가지를 잘하고도 한 가지 못 해보세요. 다 무너져요, 믿음이. 그러나 한 가지를 9가지를 다 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그거를 언어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믿음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언어 중에 또 한 가지는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은 뭐예요? 이름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사람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건이 다 생기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올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멋있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들어갔다면요, 교회 한 3, 4주 들어오고서 못 다녀요, 교회.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병원입니다. 각종 사람들이 다 병원에 들어와서 다 고쳐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병 고쳤다고 거기서 오래 살면 돼요, 안 돼요? 의사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의사는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자원봉사로 평생을 보내겠다 그러면 사람들 쫓아내 버려요. 그럼. 왜? 의사 잡이 잘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게 고쳤으면 어떻게 돼? 다시 나가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근데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화목의 직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걸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부를 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면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이제 거룩한 것을 깨달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뭐예요? 말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과 뿐만 그 얼굴 표정과 그 행동이 무뚝뚝하면 고쳐야 돼요.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고친다 그랬어요. 고쳐야 돼. 그리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웃으면서 항상 그렇죠. 습관돼서 나오는 말은 주여, 참을 수 없을 때 주여 이 말로 바꾸고 자꾸 바꿔야 돼요. 아니 그냥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그 말을 배웠으니까 그 뜻대로 그냥 내가 굳어진 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려고 애를 쓰셔요. 빈틈없이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것 따라가다 보면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간다. 하나님이 무슨 여기에 붙어있는 옷에 붙어있는 남이 좀 요걸 보게 만드는, 요즘은 미국 사람 잘 안 달고 다니는데 남미 사람들이 미국 태극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다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춤을 정말 못 춰요. 쑥스러워서. 어디 가서 춤추라면 못 춰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춤을 춰야겠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부인한테 좀 뭐 하는 짓이야 했다가 야단을 맞았는데 반절났잖아요. 그냥 당신의 가문과 우리 그 가문은 틀리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다. 그래가지고 쳤잖아 이렇게. 그냥. 요즘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춤추는 거 보면 뭐 로봇 춤도 있고 뭐 별 춤을 다 추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지. 부탁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포옹을 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끼워넣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집 나간 자녀를 매일 기다리면서 동네 아이들이 보던 말던 어른들이 보던 말던 이 점잖은 존경받는 사람이 도포를 끼고 저 멀리서 상가가 먼저 뛰어가면서 손을 들고 뛰어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절단하고 자기 위엄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아들을 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위엄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을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저도 좀 기분이 나쁜 때가 있었어요. 반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와 죽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진 죄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이 됐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도살장으로 그렇게 갔다 나를 자꾸 엮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서 살아야 되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세상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이미 뭐 됐다?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천국을 가야 할 준비를 하며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스페어 타이어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스페어 타이어는요 정말 아무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도 고장이 나면은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차에 붙어있는 타이어가 제대로 돼 있나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있나? 화목하고 있는가? 화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실천할 때 그냥 실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상속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우리가 거지 왕자가 아니고 궁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데 다 쓰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는 수고 많이 했다라고 우리를 껴안아주며 맞이함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